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이면 세계 대통령이라 불리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 해리스 간의 여러 정책들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고 참 갈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유튜브를 보니까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벤스 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할 때 관중석에서 Jesus is King이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벤스는 자기가 하던 말을 잠시 멈추고 Yes, Jesus is King이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었고 관중석에서 큰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해리스가 연설을 할 때 관중석에서 Jesus is King이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해리스는 잠시 하던 말을 멈추고 관중석을 향해서 그런 말은 이런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두 후보자의 지저스 is 킹이라는 말에 대한 답변이 미국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차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당선되면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리라 생각됩니다. 미국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 당선 후에 공립학교 교실에 걸려있던 그 칠판 옆에 걸려있던 십계명이 사라지고 수업 시작 전 드렸던 기도 또한 없어졌다고 합니다. 국회 조찬 기도회에서도 오늘날 목사인 기도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마지막 구절을 생략하라고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대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국회 개원 때 당시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시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던 국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동성애 찬성 법안이 국회에 올라오고 이제 자칫 그것이 가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법원에서 동성애 부부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혼인의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지난 27일 전국 교회들이 광화문 일대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동성애, 성소수자 차별 반대법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국을 하고 그리하여 세계적인 강대국, 복지국가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독교 가치관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는 섭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성경과 기독교 교회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까지 공중 권세의 주관자는 악한 마귀이며
물론 십자가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나고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에서 그의 활약은 지속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은 육신의 눈에는 가려지고 여전히 감추어져 있고 오직 영적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죄인된 인생을 재창조하신 분, 곧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분이시며 지금도 그분과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입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광채와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심령의 눈이 열린 성도에게는 성경의 그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인하여 성령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 곧 공의와 인자의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의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가들은 믿음을 예수님과 사도들의 육체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능력, 곧 귀신 쫓음, 이적, 방언들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또 이와 반대로 자유주의 신학자와 그에 속한 성도들은 그러한 일들이 한때 일어난 것으로 지금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믿음을 역사적 믿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예수님이 그러한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가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반대로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게 생각하는 자유주의, 이성주의 신앙인들, 곧 세상의 불신자들과 결코 분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성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며
그들에게 신앙의 그 참된 모습은 오직 열매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매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바로 성도의 인격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그 대표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올바른 윤리적 모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는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인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생한 성도는 외적,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인 선한 모습뿐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변화된 거룩한 새 마음을 지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후에 인간은 다른 피조 생물체와 다르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또한 교제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두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 권한을 주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를 것인지 너희 스스로 정한 선악의 기준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선악과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 스스로의 자율과 자신의 영광을 택하고 피조물로서 스스로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을 부인하는 포스트 모던 사상과 PC주의 또한 이러한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의 후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으로 인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의 일부가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그런 이유로 살인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을 소망을 가질 때까지는 결코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인간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피조 세계를 마음껏 가졌고 누렸던 솔로몬이 그것을 통해서는 피조 세계를 얻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인간의 허전함, 덧없음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입은 죄인인 인생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에 낙원인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천국 사이에 나머지 모든 내용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내용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저주와 더불어 죄인인 인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면은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구원 얻을 자들을 택하시고 정해놓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인생에게 있어 참된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오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4절 5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인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뤘던 영적 생명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알며 보고 만날 때까지는 결코 참된 만족,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도 이렇게 자신의 고백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죄인인 인생이 구세주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을 때까지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 곧 그분의 백성, 그분의 땅, 그리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로 부르실 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또 눈으로 보이는 그 세상의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세계뿐 아니라 피조 세계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우리에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우선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순에서 예수님도 두 주인, 두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선권이 올바르고 바르게 서게 될 때 성도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홀로 살고 빵과 음료 없이 말씀으로만 살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사람과 또 사회생활을 하며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육적인 존재로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생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인된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과 참된 영적 예배를 위한 영적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형제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모습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중생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새 마음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형제를 사랑하며 더 나아가 이웃에게서 또 진실된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 땅의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최고의 교리서라 부르는 로마서 또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16절, 17절은 죄인인 인생이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와 의를 입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알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으면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의 눌림에서 노임을 받고 굶주림에서 해결을 받고 죽음과 악한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된다는 언급과 약속은 궁극적으로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표적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이러한 표적들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교회들과 성도들은 성경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표적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표적 그 자체에 머무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달을 보라고 가르치는 손가락 그 자체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서도 에레미야는 세상의 지식, 부권세를 추구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권세를 누리고 세상의 이치를 모두 깨닫는 지식을 얻더라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결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르신 뜻과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불쌍하고 버림받은 인생, 참된 행복과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는 이방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조차도 모두가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인생의 마음에 심긴 율법인 양심만 가지고는 죄인인 인생이 결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할 영생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담의 원죄와 자신의 죄로 인해 사망과 지옥 형벌의 영원한 심판뿐 아니라 죄로 인해 부패한 마음,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온통 악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3장 19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칭의, 곧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인생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죄 용서와 의를 얻는 그 수단, 그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4장 25절, 5장 1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에서 8장까지는 성화, 곧 죄인인 인생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모습이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성도는 죄에 대해 죽어 죄의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이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또한 새롭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의 죄성과 변화된 새 사람, 새 성품과의 성도 개인의 마음속에 처절한 싸움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성경의 말씀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기며 더욱 그리스도의 인격의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에서는 이처럼 죄인이 죄의 용서와 거룩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죄인인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 만든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때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서 7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오직 성부께서 택하신 사람,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중생의 새 생명, 새 마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 구원의 그 목적, 부르심의 그 목적을 따라 선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로마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성령의 장으로 부르는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과정을 잘 요약해두고 있습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막히고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위치,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모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모든 믿음의 싸움, 나그네 삶을 끝내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한 육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와 악인과 마귀가 없는 천국으로 변한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며 찬양하며 또 성도들과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죄인인 저희가 하나님 아들의 신분과 자격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답게 살도록 신의 성품 아들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며 인격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세상에 천국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